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8편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옷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이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78편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는데 표제어가 뭐라고요?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교훈시,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교훈이다. 그 표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과거 실패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 그것을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시로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목적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편 78편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몇몇 부분들을 말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편 78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이 아닌 야곱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야곱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마지막 내용이 61절인데요. 61절에 보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개되는 역사적 사건의 주 내용은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조상들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 백성이 조상 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에 매우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 속에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잘했던 역사든 못했던 역사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영적 교훈, 신앙의 교훈, 그러한 것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보다 그 역사 속에서 살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백성을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43절부터 53절 내용을 보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노예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 같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던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그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죠. 이제 43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만들었고요. 44절에 그곳에서부터 개구리와 새파리 떼를 보내셨다고 45절에 말하고 있고, 또 46절에 가면 모든 농작물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그리고 50절에 가면 전염병으로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또 48절부터도 나오고 51절까지 보면 우박과 서리와 번갯불과 장자의 죽임, 10가지 재앙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그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사건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하고 오늘날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파리를 보내시고 독종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죽이실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을 100년 대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100년 이전부터, 아니 1000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일하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최선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 학교 교육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요. 무신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나 사람의 주장을 더 앞세우는, 최근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유럽 서구는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래도 동양권에서는 지켜다가 최근에 일본이 그걸 또 무너진 사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반대하는 일본 헌법이 위법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내렸죠. 그 말이 뭐냐면 동성끼리 결혼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곧 이제 바로 곁에 있는 우리나라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으로 곧바로 다가오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 모임에서 만났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 투표 후보가 아니고 비례대표로 한 분이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교수님. 지금 국회의원 할 게 아니고 교육감을 하셔야죠. 여의도 가서 고함 지를 게 아니라 학생들을 바로 키워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과정을 거쳐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회가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백성들이 또 다른 민족들이 고난당했던 것처럼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는 대선에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시는데 기준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도 무조건 반대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자를 나는 세운다. 뭐 100%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100%가 아니라 80%도 안 되고 70%도 안 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한 가지 기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리 친척이든 뭐 형제든 뭐든 간에 나는 못 찍는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 누구 나온 사람 있나요? 멀리서 나와가지고 별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은 나는 못 찍는다. 누군지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럼 좀 모자라도 좀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찍는다. 그 기준만은 꼭 세우세요. 자, 이건 정치적인 발언 아니죠? 목사가 할 발언입니다.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큰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삽이 이 시를 적으면서 가진 기준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참 부끄러운 것을, 추한 모습들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출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다윗의 시대에도,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2024년 지금도 출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시편 78편을 제대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54절부터 64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항한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했는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시종일관 불신앙의 역사였고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54절 5절 보시면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곳을 줄을 쳐서 분배해 주시고 살게 하셨다. 가장 좋은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배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데 노예를 끄집어내 주셔,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만드셔, 그리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그의 성소의 영역,
하나님이 만드신 산, 그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성소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56절, 57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속이는 활같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역사 속의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패턴이죠. 그러다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속이는 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그 신약성경 가운데 죄라고 하는 단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속이는 활이라는 말이에요. 죄가 뭐냐? 속이는 활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 자, 활을 쏠 테니까 잘 봐. 탁 쐈는데 없어. 관역에서 안 맞았어. 어디 갔어? 없어졌지? 메롱? 그건 속이는 거예요. 빗 맞았어. 활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으로 거룩한 성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귀한 성소입니까?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량동 45번지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성소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여기가 성소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여기가 성소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 거룩한 성소의 맛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은 아예 그걸 몰랐고요. 지금도 저 북녘 땅에 혹은 공산권 다른 중국 비롯한 여러 나라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자리, 마음껏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이 거룩한 성소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데 이 성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처럼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게 바로 속이는 활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활. 그러기에 이어지는 5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갈망하는 것이 있거든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마음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지 않을 때는 꼭 자기 산당, 조각한 우상들, 자기 것들을 품고 있죠. 아마 지금도 시골에는 그런 곳들이 있지만 산당을 지어놓고 조상신을 섬기고 한 이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약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제약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속이는 활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자는 늘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위의 것을 사모한다.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을 잊지 말고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관적으로 내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주관적인 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조건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하고 잘못되어 가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놓고 나에게는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 하고 가르쳐 놓고서 나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게 자기 주관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신앙. 나도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로 나가는 길인지 아니면 우상을 향해서 나가는 길인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관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테두리를 그렇게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쳐놓은 테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많이 만들죠. 형식을 많이 만듭니다. 예식을 만들고요. 불필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조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빗나간 화살입니다. 빗나간 화살.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신학, 개혁주의적인 신학,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에만 목매다는 신앙,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형식에 별로 매이질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자유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형식과 예식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어느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없잖아요. 있긴 합니다만은 잘못된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바람요? 열린 예배 바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린 예배. 무엇이 열린 예배입니까? 그럼 그 열린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는 닫힌 예배를 하고 있나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때는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순서에 짜여 있지 않은 예배,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예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때로는 또 뭐 말씀 먼저 보고 뒤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찬양하다가 막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난지는지 모르게 그저 같이 이렇게 딸려서 걸어갈 수 있는 이걸 열린 예배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개념이 좀 잘못된 개념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정말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열려있는 예배인데, 묵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폐회, 이거 안 하면 열린 예배고, 그걸 하면 닫힌 예배고, 형식에 자꾸 붙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용어들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거의 이렇게 사라졌는데, 서양에서도 사실 막 서양에서 그걸 이렇게 도입해 왔는데, 서양에서도 오픈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오픈 월십 그런 말을. 그런데 우리는 열린 예배라고. 뭘 열어야 되는지 아마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 뭐 그게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흘러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킵니다. 저는 진정한 열린 예배는 그런 것이라고. 나를 열어놓는 거죠. 내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나의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그 테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주관자가 아닌 객관자로서 서는 예배,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라는 것이 이 아삽을 통하여서 시편 78편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되는데요, 65절로 72절 말씀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다음 세대를 바라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노래 부르면서 한 가지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음 세대만큼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을 이 시편에 담아 넣은 겁니다. 장차 임하실 구원자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봐도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때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구원사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들이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로, 그런 세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65절 66절 보게 되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게 메시아의 오심을 지금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술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모든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는 의미의 시적인 의미로, 대적들을 물리치며, 가장 큰 대적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구하며 믿는 근거가 이어지는 말씀 67절 68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유다 지파를 세웠고, 그 중에서도 양치던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모든 날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점을 찍을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고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표적을 빗나가는 활처럼 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곁길로 어긋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시편 78편에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지나갔지만 2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이 진노죠.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이 한 구절에만 여호와의 진노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10절을 보면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17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시존자를 배반하였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을 부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9절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과연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을지, 자기들을 과연 굶주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지 의심했어요. 그리고 대적했어요. 36절, 37절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40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시종일관 마치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과 의심과 불순종과 거짓말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7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어디서 택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 집에 갔잖아요. 아버지 이세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누군 빠뜨려요? 다윗은 빠뜨려 놓죠. 다 형제들 여기 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기 없다. 아니다. 다윗은 홀로 남아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 그들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은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가까운 아버지 이새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신다면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후보자들을 다 내어놨는데 그게 사람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무대 위에 선 화려한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개인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감을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투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투표하러 가기 전에 지금부터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새가침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표를 찍어봐야 그게 몇 표가 되겠습니까? 그게 한 사람을 당락을 결정시키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같은 업종에 일을 했다고, 같은 성실을 가졌다고, 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양육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지금 재앙 수준의 출산율을 우리가 맡고 있는데, 재앙입니다. 이건 단순히 심각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큰, 해외에서도 이 사실을 보고 두 눈 둥그렇게 뜨고 큰일 났다, 지진이 난 것이 큰일이 아니고 홍수가 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닥친 저출산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며 다음 세대를 바르게 준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깊이 기도하며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인맥도 아닙니다. 그저 노래하듯 신앙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춰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편 78편처럼 다 들춰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은 징벌 속에 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